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 복음에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하신 스승님이라고 부르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자들에게 좋은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단자들은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시고 예수님은 하느님보다 선하지 않은 존재라고 해석해서 예수님을 하느님과 똑같지 않은 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의 위치로 낮추어 버렸습니다. 이런 이단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4세기의 아리우스라는 사제였습니다. 그가 일으킨 논쟁의 발단은 예수님이 하느님과 같은 분이신지 아닌지, 같은 분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리우스는 오리게네스의 신학에 내포되어 있던 종속설,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있어서 성부 하느님보다 아래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는 그런 이론을 매우 급진적으로
끌어나갔습니다. 아리우스는 하느님은 태어남도 시작도 없이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피조물 가운데 그러하며 그래서 하느님과 똑같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으로부터 존재하지는 않았고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아리우스의 이런 주장이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매우 크게 벌어지자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알렉산델은 아리우스를 단죄했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더 분쟁이 커지게 되면서 교회 전체의 분열을 초래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결속을 굳건히 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역사상 최초의 보편 공의회를 소집했는데 그 회의가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신 외아드님으로서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이시며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똑같은 본질을 지니셨다고 고백함으로써 아리우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리스어 우시아와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의 의미들이 혼동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니케아 공의회가 채택한 동일 본질, 호모우시오스라는 말도 똑같은 본질뿐만 아니라 똑같은 위격을 지녔다는 그런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 이단은 니케아 공의회에서 파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쟁이 끝나기는커녕 향후 50년 넘게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카파도키아의 위대한 세 교부라고 불리는 바실리오,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니사의 그레고리오 세 분의 성인에 의해서 삼일체론의 용어와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었고 381년에 열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함께 성령의 신성도 명확히 결정함으로써 아리우스 논쟁이 공식적으로는 마무리됩니다. 아리우스는 성부 하느님의 절대적인 유일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신약의 새로움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단순한 유대교 신관으로 돌아가는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신성을 지니지 못한 구원자,
특별하기는 하지만 인간일 뿐인 구원자가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에 따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구세주나 메시아가 될 수 없고 그저 인간적인 노력으로 모방해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축소됩니다. 또 아리우스의 사상에는 그 시대에 유행하던 신플라톤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에서 결정적인 오류는 철학적 도식의 기준에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그 신비를 끼워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철학적인 도식이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생각과 기준에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그 신비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부들은 이런 이단들에 맞서 싸워야 했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힐라리오 성인은 이단자들이 잘못 해석했던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그 응답을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본성으로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신 분은 본래부터 하느님의 본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본성에 분리할 수 없는 일치는 살아있는 본성이 태어난다고 해서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치를 해치는 자들은 복음의 신앙 고백을 수호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진리를 손상시키고 파괴하며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그들은 성자에게서 성부와의 고유한 일치를 빼앗고자 그분께서 말씀하신 뜻과 의도를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제 멋대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힐라리오 성인이 해설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과 의도를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제 멋대로 해석해 버리는 사람들은 이단이나 사입이나 무신론자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저녁 기도를 바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시므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자기 마음대로 그 진리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의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 모두가 교회의 가르침을 굳게 믿으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합시다.